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2024년 새해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올해도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해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표로 나아갑니다. 서로의 필요가 되어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각 기관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청지기의 심정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8, 9, 10일까지 진행되는 학생부 동계수련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세속의 문화 가운데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 치유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청빙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앞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청빙위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민동중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집중하여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1부와 2부 예배 시에는 선교 구제 헌금 2차 약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서 우리의 또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 또 오전 예배에는 캄보디아에서 또한 선교하고 계시는 김웅사 선교사님의 또한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헌금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함께 그렇게 협력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주보로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열었습니다. 이 주보는 앞으로 우리가 전도지로 함께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또한 개인 정보도 노출되지 않기를 위해서 이제 헌금자 명단도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불편하시겠지만 그 헌금자 명단은 1층 게시판에 우리가 게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 밑에서 확인하셔서 그렇게 좀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전도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좀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2024년 교회 달력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셔서 구역과 사업장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3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 양식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날마다 말씀 따라 가정 예배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서 구입비 12,000원과 함께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소식입니다. 임시당회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세 분의 추려진 후보자와 함께 집중을 이렇게 또 면담과 또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 분을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시간 갖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소식으로 오늘까지 진행됐던 학생부 동계 수련회가 무사히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초동부 수련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교회와 또한 그 외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복음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길지만 50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룰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남권사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별명을 잘 안 부르지만 제가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낼 때만 해도 별명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이런 기억은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노래방이 처음 생겼습니다. 근데 노래방이 처음 생겼는데 오늘날 같이 그냥 뭐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부모자와 이렇게 보호자와 함께 갈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아이들을 이끌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선생님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미 그 당시부터 완성된 제가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갔던 그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별명이 제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교를 이제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생긴 별명이 이제 MDV입니다. 대학원생이라고. 학부 이제 1학년 새내기한테 이제 제가 이미 완성된 얼굴이었기 때문에 대학원생이라는 별명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괜찮지 않습니까? 보기에. 네. 이미 그 당시 이미 늙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완성된 얼굴이라서.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친하면 우리가 이렇게 별명으로 이렇게 뭐 친근함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별명을 아니면 뭐 수식어를 붙인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별명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친하시군요, 예수님과. 친해야지만 나옵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속성을 알고 있으며 또한 버릇을 알고 있으며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야 별명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입에 붙지 않는 별명들은 한두 번 부르다가 안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만약에 수식어를 붙이고 별명을 붙인다고 너무 경건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은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으셔서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고아의 친구, 가난한 자의 친구, 또한 뭐 병든 자의 친구, 소외된 자의 친구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누가 소외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빼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두개인의 친구라고 불러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고아와 가난한 자의 친구로 불러보신 분 없으시군요.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고아와 가난한 자와 여인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친구라고 별로 별명을 붙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가까운 관계로 나가기보단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어라고 하는 그 평가 가운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별명을 붙이고 있었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이런 분이셔라고 자연스럽게 너무나 가깝게 누가 찔러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가까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셔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 별명을 붙인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 여인들, 이방인들을 위한 친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바리새인의 친구로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시몬입니다. 제가 들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40절 말씀이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 그렇게 예수님께 좋은 태도를 갖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친구처럼 다가가셔서 식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어린아이와 이방인의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에도 친구가 됩니까? 바리새인에게도 친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불쾌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다가가셔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함께 이제 먹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딱 그 여인에 대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어떤 죄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쳤던 흔적들이 죄의 결과 아니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이미 그 동네에서는 그 여인을 이름도 없이 그냥 죄인으로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낙인 찍힌 여인이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정의하고 있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는 가정 가운데서 먼저 이 여인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이 평가의 기준 때문에 그냥 단독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찾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자신의 동네 가운데 근데 참 가기가 쉽지 않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친구가 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도 없이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의 것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옥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 당시에 목에 이렇게 목걸이식으로 옥합을 걸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결혼이라든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것이 이 옥합인데 이 여인은 이 옥합을 누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께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지켜봤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초청했던 집 주인은 예수님에 대한 손님으로서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향유를 발라다가 그 예수님께 이렇게 그 인사치레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인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니까 이제 내가 그분 앞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섬겨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꿈에도 그렸던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여인은 눈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에도 그렸던 예수님을 직접 마주했지만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 동등한 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까? 수없이 많은 과거에 그녀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복잡한 내용들이 예수님을 마주한 순간 벅차오르는 감정과 감동과 눈물로 그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어떤 분이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이 그냥 지금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인 시몬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떠한 자기보다
조금 수준이 못한 동네 어떠한 강연자라든지 아니면 선지자 중 한 명 정도로만 인정하고 있어서 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말 손님을 초대해 놓고도 결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냥 정결 예법에 따라 해야 되는 기본 절차들마저 그냥 무시한 채 그냥 내가 너를 초청해서 밥 한 끼 주는 거 너 고마워해야 돼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사람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인 여인은 그 꿈에도 그렸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서 정작 만났지만 이 분은 내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자신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수없이 많은 과거의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인데 내가 이분께 감히 이 향유를 발라드릴 자격도 없는데 이분께 정말 내가 이것을 해드려도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벅찬 감동과 과거의 일들이 아마 기억났겠죠. 그래서 정결 예법에 따른 물이 아니라 그녀는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눈물을 가지고 그 발을 닦으면서 정결 예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시몬이죠. 3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을 누굴 지칭하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사람은 가짜 선지자든지 아니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정말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수준이 낮은 사람이구나 라고 자신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기준 가운데서 나는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은 아니야.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이 정결 예법 가운데서 또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그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시선 가운데서는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실은 먼저 기회를 주고 계신지 아세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강팍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인됨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스스로 차단하려고 하는 이 시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선물 받을 수 있단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39절과 4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생각이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너도 이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될 사람일 뿐이란다. 너도 이 은혜 가운데서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사람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그렇게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의롭진 않다 하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이 부분에선 저 사람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는 부분은 있지. 이건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부분이야 라고 스스로 우리가 그 답을 정하고 있진 않는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이 시몬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 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없이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이 시몬은 지금 어떤 초점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이 주인된 삶 가운데서, 자신이 평가자가 된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의 죄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시며 또한 시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시몬은 그녀가 범한 죄로 인해서 그녀를 평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망가뜨린 그녀의 인생과 시몬의 인생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살기 원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시선을 가지고 죄가 망가뜨린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새 평가자가 되어서, 어느새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죄만 보고 있습니다. 그 죄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별명을 붙일 때 나는 빠져 있어요. 고아들의 또한 친구이며 여인들의 친구이며 나를 위한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빠져 있어요. 나를 위한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세상 가운데,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함께 지어져 갈 공동체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 가운데서 심판자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망가뜨린 그 한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그 궁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나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셨을까요? 그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음을,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버려질 만한,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는 바른 답은 하고 있지만 바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그냥 익숙하게 학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그냥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근데 정작 그 가운데 내 인생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많은 좌절과 또한 거절들을 당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전도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전도하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또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가지고,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분 중에 한 부류는 어떤 거냐면 믿음의 가족 가운데서, 믿음의 집안 가운데서 믿지 않는 한 지체를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만 꺼내놓으면 얘기합니다. 나도 다 알아.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 가운데, 그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내가 꺼려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착한 사람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이 바리새인과 같거든요. 나는 충분히 거룩하지 않아도, 충분히 도덕적이진 않아도 예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기쁨과 자유함과 그 복된 그 복음을 살아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그다음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 어설프게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저 사람 가운데는 그 은혜가 필요하지만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선한 일을 하고 적당하게 사람들 눈치 안 보면서 살기에 괜찮거든요. 그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 그냥 예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다가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신 그 주인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적당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적당하게 착하게 살지도 원치 않으시고 적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으로 나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살기를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시몬 가운데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신 그 질문 가운데 어떤 답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이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만 만족할게요 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구원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그 자리 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구와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 여인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아니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시몬의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그 이젠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진실한 섬김과 순종과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기쁨의 그 자발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권세와 힘들을 이 자리 가운데서 용서해 주는 은혜 가운데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지 않는다고요.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시몬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은 허락된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초청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고백하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우리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시간 가운데, 내 기준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미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착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바보 같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누구도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초청의 자리 가운데서 내 주님, 제가 죄인이지만 제가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한 순종의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가 망가뜨려 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입술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예외된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의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어떤 순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신앙에서 이젠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 가운데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실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들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한 하나님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그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